네, 오늘은 한 의로운 가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고 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 33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멸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 이제 다 점령당해서 그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 이 땅에 사라지는 거죠. 영광스러운 성읍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고, 잡초만 우거지는 그런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지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옛날이요 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겠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지적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고 징계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그 날이 길지 않을 것이고 70년이 되면 다시 회복할 것이고 돌아오면 그 영광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33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본문, 특별히 33장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31장부터 쭉 해서 그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33장은 앞서서 주었던 그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반복하여 전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사랑해 두 번 한다는 건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사실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0절과 14절까지는 아주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그 회복의 날이 어떤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그 땅인데 여기가 곧 없는데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황폐하여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다시금 사람 소리가 들리는 곳이 된다. 회복을 말씀하는 거죠. 이 내용은 예레미야 31장 1절과 14절에서 사실은 이미 약속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1장에서 이 말씀 한번 주셨는데 지금 33장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31장 13절과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3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이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오늘 10절과 11절 또 12절과 13절 이 전체 4절에서 반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줍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 후에 14절과 16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전한 선한 말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이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선한 말이 성취할 날이 이른다. 그 선한 말은 앞서서 얘기했던 11절과 또 그 13절까지의 그 말씀이겠죠. 이스라엘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된 겁니다. 그러나 그 선한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냐면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취할 날이 이르리니 15절에 보니까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앞에서 말한 선한 말인데 선한이라는 게 히브리어는 토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말이 이를 텐데 그 선한 말이 뭐냐면 바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의로운 가지가 나오면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실행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평과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땅이 공평이 사라진 거죠. 공정한 것이 사라진 겁니다. 정의도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그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인간의 탐욕만 가득한 거죠. 여러분, 공정함이 사라진데, 공평함이 사라진데, 정의가 없는 데는 남는 거는 힘 있는 자들만이 살게 됩니다. 그렇죠? 권력 가진 자들만이 살게 되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습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이 33장에서 새롭게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서 의로운 한 가지가 주어질 것이고 그 의로운 한 가지가 나왔을 때 거기에는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면서 이미 주셨던 말씀을 지금 33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17절, 18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17절에, 14절에 보니까,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날 그 의로운 가지로 인하여,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고, 그 성은 여호와의 의라 이렇게 일컬을 받는다 했으니까 의로운 가지가 나오니까 그 의로운 가지가 통치하는 곳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편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 그것이 바로 의거든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18절에서는 제사장이 영원히 지속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장도 보니까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왕권도 영원할 것이고 제사장도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과 제사장은 근간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이거 이스라엘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럼 왕이 없고 제사장이 없다는 건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왕만 있고 제사장이 없는 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제사장만 있고 왕이 있는 건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왕과 제사장은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여 주신다. 이렇게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 왕권과 제사장권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지금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인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왕권이 영원할 것이고 제사장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은 지금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 이미 앞서서 주신 약속이었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심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로부터 26절까지는 지금 앞서서 이야기하였던 선한 말의 성취,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이스라엘 성이 의로운 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말,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또 제사장권이 영원하다. 이 약속의 말씀이 확실한 이유를 19절로부터 2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놀랍게도 예레미야 31장 35절로 37절 말씀의 반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5절 37절에서 이미 말씀하였어요. 그 말씀한 것을 또 여기서 강조하는 건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반복하는 건. 반복을 강조한다는 건 그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0절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과 낮에 대한 약정, 그죠? 재밌는 표현인데요. 예레미야서 31장 35절 37절에서는 이 말을 규정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명령이라. 하나님께서 밤에 해가 뜨는 거죠, 그죠? 아니요, 별이 뜨고 달이 뜨잖아요. 낮에 해가 뜨잖아요. 이건 노아 시대 때나 지금 우리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노아 시대 때와 구약 시대 때와 우리 시대 때 똑같은 거예요. 이 모습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아담도 저녁 때 별을 보았고 오늘 우리도 저녁 때 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우리가 다 이 자연의 모습을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낮에 대한 나의 약정, 밤에 대한 나의 약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정이란 말은 베리트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약을 얘기하는 거니까 커버넌트, 영어로 그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만약에 이 언약이 없어진다면
앞서서 말씀하였던 약속하였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없어진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언제 주어졌던 겁니까? 노아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죠? 노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 언약을 누구한테 주었죠? 노아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자연이 여전히 존재하는 건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이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언약을 취하여 가시면 이 자연은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우주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 때문에 여전히 우주가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실을 선지자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뭐냐? 다윗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었냐면 그 사무엘하 7장의 전체적인 내용 7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다윗에게 하나님께 하신 언약이에요. 그 16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다윗의 위, 다시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해와 달이 영원하듯이 다윗의 왕권도 영원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야? 해와 달이 사라진다면 다윗의 왕권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25장 11절과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도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도. 그러니까 민수기 25장 11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아멘. 제사장 직분이 왜 영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세울 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제사장 직분이 영원해야 됩니다. 이 영원한 직분이 사라지는 건 뭐가 사라지는 게 똑같아요? 해와 달이 사라지는 거가 똑같다고요. 이 말씀 잘 따라와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 이거 이제 잘 못 들으면 본문 다음에 읽을 때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예? 잘 보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합니다. 예, 영원합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내 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26절에서 반복하는데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윗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야곱, 또 이삭이 나오죠. 자, 근데 여러분 22절 말씀을 딱 들을 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다면 아마 기억이 날 텐데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또 26장 4절 창세기 26장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냐면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을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와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6절은 이러한 약속이 근거가 되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23절 볼까요? 23절 읽어볼 때 잘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원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택하신 백성이에요. 택하신 두 족속. 이 두 족속은 다 두 왕국을 의미하죠. 두 왕국이 어디입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두 왕국이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잖아요. 택하신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죠. 하나님을 배반하여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나라가 망가졌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회복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택하여 주셨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고요. 배반하면 반드시 배반에 대한 대가가 주죠. 율법을 어기면 율법의 대가가 있어요. 그 징계란 말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왜 긍휼을 베푸실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행한 그 언약을 근거로 다시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신 언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겁니다. 사람의 약속은 한 번 했다가 그 다음에 취소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영원합니다. 중간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맺은 게 아니에요. 커버넌트, 메리트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영원한 왕으로 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은 바뀔 수도 없고 파기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약속이 없던 것이 된다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33장 내용이에요. 하나님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1차적으로는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죠? 70년 후에 다시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잖아요. 성취가 됐죠. 자, 근데 지금 영원합니까? 자,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 황금돔이 그게 이제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란 말이에요. 이슬람 사원이니까 거기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 제3성전 운동을 막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 있었는데 파괴됐단 말이에요. 또 헤롯 성전도 사라졌어요.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3성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다윗 왕권이 세워지는 왕권 국가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1차적으로는 분명히 70년 후에 주신 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70년에 회복된 그 이스라엘은 또 로마의 지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이거를 신약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은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다윗의 가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선언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을 잘 지금 따라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에서 천사가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선언하시고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을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 왕권을 저에게 예수님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할 것이라 선언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서 성취된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세요? 새 언약의 완성자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원한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요? 성전이 없어졌는데 대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왕이시자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분, 왕직과 선지자직과
대제사장직을 이야기할 이유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9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사실은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이야기한 그런 책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시다? 오실 대제사장이다 라는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자,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완성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안에서 이루어진 1차적인 역사적 사건과 동시에 영원한 빛 아래서 구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언약이 곧 우리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뭘 보죠? 저녁에 별을 보고 낮에 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그 언약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 사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주셨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성취된 약속을 받은 자로서 완성될 나라를 향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입니다. 자, 우리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1차적으로 구약에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언약. 백성으로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죠? 그럼 다윗의 가문의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구죠? 이제 정확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가문의 의로운 한 가지, 그 가지가 와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인데 그가 누구인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다윗의 가문에 나타난 한 의로운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 놀라운. 그럼 접붙임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다 성취된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에게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언약 백성이라, 언약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약 백성인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언약이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본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중요한 건데, 이 말씀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근거한다는 사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긍휼하심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지는 긍휼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이, 죽음이에요. 죄를 지은 자들은 예외 없이 다 죽음에 이릅니다. 다 멸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멸망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그 능력과 그 근거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어요. 그리고 그 긍휼하심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맺은 약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때문이에요. 다윗의 위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이렇게 자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까지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즉 언약 백성은 자신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세움이 언약 백성의 일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죠. 그게 언약 백성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선교의 자리로 부름받은 소명자가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도 뭐 하는 자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여 그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국어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언약 백성의 일이에요.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언약 백성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충만입니다. 충만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비천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사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누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만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합니까? 지금 막 물론 잘했다고 칭찬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또 욕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재능을 헌신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교회 세우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만 세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각자의 은사로 불러서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선교사로서 보냄을 받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백성들이 번성해야 되잖아요. 이 번성케 하는 일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크게 임하면 내 나라 내 영토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선교사들의 사명이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의 사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선교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교회를 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선교사 사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역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세워진 건 바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워진 교회가 하는 게 뭐예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직장을 갖는다, 직업을 갖는다, 이게 선교적 사명을 갖고 하는 거예요. 소명이 없이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직업적 소명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자신의 배만 부르는 일로 끝나고 맙니다. 단지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하는 것을 위하여 직업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직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하나가 다 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교훈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함.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언약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에 그 약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이 천국 백성이 영원한 겁니다. 중간에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그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존재하고 천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게 천국이야?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아직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거 완성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지금 천국 백성으로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충만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긍휼을 베푼 백성들이 지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 일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면서 천국 백성으로 돌아올 자들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자들의 삶이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보이는 현실을 이길 수 있어요. 보이는 현실을 무너지지 않고요. 보이는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공평과 정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통치가 이루어진다고요?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 아닙니까? 그럼 교회에 나타날 아름다운 열매가 뭡니까? 공평과 정의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공평과 정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죠? 공평과 정의.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무질서가 도래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 다음에 교만, 서로를 향하여는 비방, 시기, 질투, 정말 이러한 세상이 온다는 건 그 안에 지금 공평과 정의가 보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공평하고 정의로우면 이런 것들이 잠잠해집니다. 잠잠해. 근데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면 서로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잖아요. 온갖 술수를 통하여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끊임없이 보잖아요. 겉으로는 뭐 대단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정치인들이 한번 청문회장만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냥 추잡하고 더럽고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몰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볼 때 서로 몰라요. 근데 이것이 한번 드러나면 막 드러나잖아요.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떨까요? 사람들 앞에서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회개의 자리에 서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할 때는 공평과 정의의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요, 존중히 여겨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오신 권력을요, 정말로 봉사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공평과 정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뭡니까? 공평과 정의죠.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죠? 그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임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의가 편만해지는, 그러니까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공평과 정의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들도 살펴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어쩌면 교회가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공평과 정의를 말했는데 공평과 정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스도는 공평과 정의인데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볼 때 어떻게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네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분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범사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의로운 한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자리에 바로 서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로운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답게,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했던 사실을 확신하는 자답게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공평과 정의를 드러내기를 정말 애쓰며 수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언약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항상 기억하고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 맛을, 그 멋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